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성탄 주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아주 고급진 영어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남유다의 심판이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참 어려울 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 남유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는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과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비록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다시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고 예언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는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700년 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그가 언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가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7장에도 그렇고 여기 9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무엇만 가르쳐 주세요? 뭐만 가르쳐 주세요? 네? 이름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7장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9장에서도 오늘 4가지의 그런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올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름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름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그 이름을 보면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름만 그렇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줄 때 거기 안에는 무엇을 담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죠.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은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네가 살아라 해서,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서로 의심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시길래. 그 은혜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하은이 이름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8번째 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게 없으니까, 윤달이 5월달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윤호,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윤달 윤자예요. 윤달 윤자. 5월 해가지고 윤호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대체 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의 없이 짓는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들은 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이사야 9장 6절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안에 4개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냥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맨날 TV에서 막 영화 해주잖아요. 옛날 로마 성경에 관련된 영화. 보시면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들은 항상 이 어깨에다가 뭘 이렇게 좀 주렁주렁 하고 다녔었죠. 무슨 보라색 천을 매달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붉은색 천을 매달고 다닌다던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서 이 사람이 빨간 무슨 천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무슨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장군이나 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달고 있었냐면 금붙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장군이구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사라는 게 뭐냐면은 왕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왕권, 통치권. 다시 말하면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인데 그분은 누구로 오시는 분이시냐면 뭘로 오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장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글 성경이 사실은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라고 했을 때 이 기묘자는 사실은 명사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묘한 모사라 이 말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그러니까 한 이름인 거예요. 한 이름.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 여러분 기묘하다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죠? 기묘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못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여러분들 혹시나 미국에 혹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영어 하나를 좀 배우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박, 우리나라에서 대박 이런 거 있죠. 대박. 이게 미국 영어로는 뭐냐면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을 때 굿 하잖아요. 굿. 이것은 사실은 맛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좀 먹을만하다 맛있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wonderful, wonderful 이렇게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자, 그런데 아이디어가 좀 별로예요. 그러면은 not bad, 안 좋, 그럭저럭 그래요. 조금 좋다 그러면 good. 우리는 good 하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래요? 장로님. 장로님 방금 혀를, 예, 원더풀. 그냥 원더풀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하는 것이죠. 최고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했을 때, 이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상 밖의 일을 했을 때, 최고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뭐가 최고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사라라고 되어 있죠. 모사. 그러니까 최고의 모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까? 모사꾼이 생각나죠. 모사꾼. 자,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모사꾼 하면. 안 좋은 의미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사라는 이 말은 좋은 의미인 거예요.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카운셀러. 다시 말하면 상담가, 또 지혜자, 좋은 자, 또 가르치는 자. 이런 어떤 지혜와 관련된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우리가 최고의 그런 지혜자요, 최고의 좋은 자요, 최고의 상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좀 이렇게 물어보면 즉각 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죠. 저도 요즘에 정말 막 고민이 많아요. 목회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어떤 상담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 옆에 정말 지혜로운 상담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를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정말 즉각 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 자꾸만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꾸만 점쟁이를 찾아가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도 연초가 되면은 목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시원하니까. 점쟁이들은 막 자신 있게 말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즉각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지혜의 말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내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바로 최고의 지혜자로, 최고의 상담가로, 최고의 좋은 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민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랍비이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를 사람들이 다 지혜자로 그렇게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아니하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니고데모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해답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물을 마셔도 못 마릅니다. 남자들을 매번 바꿨지만 역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조언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이버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요 우리의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알고 있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구역신방을 이제 2번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데 어쨌든 구역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구역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지면 물론 감사의 기도 제목들 읽지만 어떤 문제를 제가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정말 활짝 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발 제가 좀 능력 있는 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아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금전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는 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신방전을 하면
목사님 아주도 아파요. 막 그래요. 막 낙심이 돼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다 알아요.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너무나 답답하죠.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은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왔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과 같이 능력 있고 정말 위대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로 왔다?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냐면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수천 년 전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 한 여인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탄절날 너무나 조용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달리다고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죠. 아까 우리 김기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죠.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안진뱅이의 발목과 발에서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똑바로 서서 이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선포는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기적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희망을 갖고 계셨는데, 희망이 깨졌어.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 영존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하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아버지, 이것은 좀 뭡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죠.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예수 아버지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좀 이단 아닌가?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어떤 구절은 딱 여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딱 여기에만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데 왜 된다는 이렇게. 물론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자, 우리 남성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장로님. 왜 하웅의 아버지예요? 왜 하웅이. 방금 우리 아버지가 하웅이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버린 지 얼마 된 버렸는데 막 이러시. 자, 왜 장로님 하웅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존하신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80년, 90년의 그런 기한이 있는 생명입니까? 그렇죠. 기한이 있는 생명이죠. 그러면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요? 누가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우리 1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혹시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12장 30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영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름, 평강의 뭐예요? 왕이시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다 아는 말씀이죠.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 샬롬. 바로 이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냐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두려움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 안에 생기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멀어졌던 그런 어떤 간격들을 다시 가깝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은 척하지 마시고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2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